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향한 명령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과학적인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미래를 점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자다가 또는 깨어서 투레질을 하면 비가 온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또 많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어렴풋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비가 오면 산소가 줄어들어서 아이가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투레질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죠. 전혀 증명되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렇게 비과학적인 경험을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인 것이죠. 이와 비근한 예로요, 우리는 자녀에 관해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기 때문에 자녀의 성향은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얘가 어렸을 적에는 이랬는데 크더니 이러네 라는 언어는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향은요, 후천적인 요소와 선천적인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에 관한 이해는, 그 자녀에 관한 이해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 사람은요, 연약하고 판단이 어려운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인생에서 오류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저는요, 제 막내 아들과 성경 퀴즈 게임을 합니다. 제가 아들을 붙잡고 성경 퀴즈 3개를 풀면 놔주는 거죠. 어느새 아들은 익숙해져서 아빠한테 잡히면은 문제 3개를 맞춰야 풀린다는 것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내는 문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1번 무지개, 2번 해, 3번 별, 4번 빛. 이러면 이제 4번 그러면서 빛이라고 맞추는 거죠. 이런 문제를 3개 맞추면 풀려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요, 지금 제가 내는 성경 퀴즈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막내에게 하나님은요, 헐크도 이기고 아이언맨도 이기는 분이에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것도 여과 없이 믿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은 정말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죠. 근데 이 믿음이요, 아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으니까요, 선포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가. 그리고 어머니와 엄마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와 아빠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말 그대로 삶 가운데 이 아이는 예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아이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으니까요. 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어쩌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 막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는요, 사실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불과 7세 정도의 아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 이래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확고한 믿음은요, 공동체의 선포로 이어지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어요. 나는 폐병 환자였는데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는 다 망해서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 이렇게 기쁜 삶을 삽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 것 그대로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폐병을 앓았던 분이나 망했던 분 모두 간증할 당시에는요, 아주 건강해졌거나 사업이 다시 일어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은 거죠. 이같이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미래를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오죽 답답한 심정이 가득했으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십니다. 어두컴컴한 하나님의 은폐 속에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2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공동체에서 이걸 선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미래에 명령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미래를 꿈꾸는 거는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공동체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삶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 확신을 얻고 미래를 향해 명령함으로 그 미래를 행복한 현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